지난주까지 주일 아침에 5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의 45구절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맨 첫 단락 12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바라보는 식으로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그냥 한번 쭉 읽으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장 전체를 지나 3장 6절에 이를 때까지 5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들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이야기에는 모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말하자면 2가지인데요. 앞으로 한동안 3장 6절까지 읽을 동안에 이 2가지 초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5가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2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첫째로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5가지 이야기에는 모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비극이지만 이 5가지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3장 6절이 그거 아니에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겨우 마가복음 3장의 맨 앞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맨 초기인데 벌써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는 판단을 내렸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계시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에 맞서서 인간의 죄악과 사악함도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비유한다면은 이 그림들에는 빛과 어둠의 대조, 곧 명암의 대조가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그 첫 이야기를 봅니다. 2장 1절을 읽으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이 수일이 며칠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3, 4일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 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전에 어느 날 하루 가버나움에서 하루 온종일 많은 일을 하신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그 마을을 떠나셔서 온 갈릴리 전역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어느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그 집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는 말을 직역한다면은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도라고 번역을 하든 혹은 그 돌이라고 번역을 하든 더 로고스입니다. 말하자면 혹은 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간에 그 도나 그 돌이나 그 말씀의 실 내용이란 앞장 1장 1절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이요, 1장 14, 15절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다른 말이 없이 그 말씀, 그 도리라고 앞장에서 이미 충분히 알만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요지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날 이때는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와 같이 모여든 것이 아니고 일단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설교를 쭉쭉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우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과 상황이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도 환자에 따라서 심한 정도가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고 쩔뚝쩔뚝하면서 반신불수라도 걸으려면 걸을 수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증세가 조금 덜하면 말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몹시 딱하게 여기는 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들인지 알 길은 없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에 오셔서 어느 집에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지인 4사람이 이 환자를 그가 누워있는 침상째 함께 들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그 집에는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이 침상에 누운 환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는데 이대로 포기한다면은 이 환자는 아마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묘수가 뭐냐면 사다리나 계단을 타고서 일단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상당히 뜯어내고 천장에서부터 이 환자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으로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뜯어? 그게 가능해?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그 옛날 초가집처럼 이렇게 세모꼴로 비탈진 게 아니고 그러면 못 올라가잖아요. 이 침상에 그 누운 환자를 데리고 그 초가집에 어떻게 올라가냐는 말입니다. 다 미끄러져 떨어져 큰일 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지푸라기에 진흙을 개어서 얹어놓은 식으로 되어 있어서 뜯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천장에서 침상째 환자를 달아내린다는 게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절실하고 필사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 지붕을 뚫고서 천장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온 침상 위에 누운 이 전신불수의 환자, 이 뜻밖의 중풍병자로 인해서 예수님의 설교는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지혜로 이 뜻밖의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입증할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믿음이란 말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이 마가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사죄예요. 믿음과 죄사함, 믿음과 죄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것이 틀림없겠는데 이 환자 일행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곧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5절을 읽으면 예수님은 이 환자 일행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믿음을 보시자마자 단박에 곧 죄사함,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된 일을 앞뒤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대뜸 이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다른 말씀이 없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상황에 안 맞고 핀트가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뜻밖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증 환자가 누워있는데 환자를 고쳐주시는 대신에 다짜고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죄를 언급하시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사죄를 선언하시니 이건 상당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각색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딱 하니까. 그리고 이건 심각한 병이니까 병을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웬 죄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이었겠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 환자를 예로 들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정말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대뜸 사죄부터 선언하시고 이 사죄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를 고쳐주심으로 확실히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서기관들, 곧 율법 전문가인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죄 선언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반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 사람이라는 말의 그 정확한 뉘앙스는 이자가 이런 뜻입니다. 이자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날 중풍병자를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건데 이 중풍병자는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만난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 이날 중풍병자를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본 사람한테 다짜고짜 사죄를 선언하다니 이자가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제3자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한단 말이냐.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자는 지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출신 30대 청년이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성모독인 사실이 움직일 수 없이 입증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 신성모독의 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의 죄를 증언하고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쌓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신성모독에 합당한 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다른 병행 구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나무라시고 9절 말씀으로 되물으십니다. 9절 말씀이 이게 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거기 서기관들에게 되물으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 현장에 중풍병자가 알아 누워 있고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실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마디는 이미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머지 한마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은 곧 하실 것인데 두 가지가 모두 그냥 말입니다. 말. 이 두 마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으냐 하고 지금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의 의취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병자에게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사죄의 선언은 일단은 그냥 말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이 병자의 죄가 정말로 용서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수로 이 죄가 싹 없어진 걸 죄 목록이 있어서 그걸 불에 태운다든가 그래서 네 죄 이게 진짜 너의 지옥 갈 목록인데 이거 싹 다 없어졌다. 그렇게 쇼를 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했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하실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환자가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실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실없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게 그냥 말뿐인 하나마나한 무력한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일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말인가를 단박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입증이 필요한 말이고 실증이 일어나야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취는 일단 명확해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 될 거다 이것입니다. 그 말로 그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이 오늘 읽은 12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걸 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 어느 말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는 말씀, 중대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죄의 권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원하시겠습니까? 죄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로 와서 정말로 죄 용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입으로 명백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는데 여기에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을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집안에 가득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중요하게는 예수님 바로 옆에 포진하고 있었을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서기관, 제자들, 군중,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읽은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포함시켜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를 집어넣어야 해요, 이 너희에. 그럴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너, 아무개, 지금 여러분의 이름 두자, 석자, 넉자를 여기에 집어넣으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하고 넣어서 읽으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날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마디가 어느 말이 쉽겠냐 그걸 물으셨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날 예수님이 그 두 마디의 순서를 앞뒤를 바꾸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일 다른 때처럼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 앞에서 깜짝 놀라 쿵쿵 뛰는 무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데 예수님보다 그 동네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옛날엔 동네가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잖아요. 가버나움은 큰 동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잘 알려진 그 동네의 환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언제 그렇게 알아 누운 다음부터 못 일어나고 매일 대소변 받아낸다더라. 아이고야,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게 되면 눈이 다 동그래지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현장을 그 자리에서 보면, 그런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만일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한 치유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중점은,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중환자를 고치신 것으로 능력 있게 입증하신 것이에요. 그래, 이 사건의 중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독특한 점이고 중요한 점이란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고치신 것 자체가 은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 전부 같은 일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은은하게 계시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병을 지배하신다, 그런 능력자이시다, 그런 걸 입증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럴 권세가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은 알 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강설 초두에 말씀드린 것, 마가복음 2, 3장 처음까지 나오는 5가지 이야기에 중요한 공통점 2가지가 있다 하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성경을 그냥 재밌는 스토리책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걸 알려주려고 쓴 책이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해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밑줄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알려주는데 밑줄을 긋거나 거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야 해요.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최소한 4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째로, 이 본문은 마가 선생이 기록한 이 12절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2가지 증거가 명백히 제시되었지요. 예수님은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의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계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나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4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아셨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신앙 고백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환자를 달아 내릴 때에 이 환자와 그 옥상에 지금 서서 조심해 조심해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4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정확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마음 중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정말 잘못했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그런 걸 듣고 말고 할 겨를이 없이 단박에 대번에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으려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통투하게 다 읽으십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일단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랐고, 그래, 야, 이거 이제 건수 잡았다, 이자를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갑자기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제 사람들 꽉 차 있고 거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대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깜짝 놀래서 머리가 바쁘게 굴러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이냐? 사죄? 사죄를 선언해? 자기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바쁘게 굴러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한마디 말이 없이 정확히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해, 믿음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도 정확히 읽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악의와 의문과 적대감, 반감도 정확히 읽으셔요. 그래, 그날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 요한이 나중에 이런 예수님의 전지하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심에 대하여 이런 말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 한두 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요한복음에서 이 믿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끝내주니까 능력이 확실해. 그러니까 믿는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두 번 나와요, 이 말이. 이는,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 다음 말,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 마음속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주님, 이건 이런 사람인데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좀 잘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아는 상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요점, 이건 본문이 명확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졸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꿰뚫어 보셔요. 둘째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절망적인 불치병을 단번에 완전히 고치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장에서 누누이 얘기한 대로 번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주문을 외우시거나 사전 행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1절 앞 긴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네게 말하노니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을 얼마나 오래 알았든 이게 얼마나 불치병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 병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한 달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부스를 한 달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부스를 2달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육이 완전히 쇠퇴해가지고 재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부스에 그 시한이 있어요. 사람의 근육이 빠진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 지금 한 달만 앓은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근육이, 몸에 있는 근육이란 근육은 거의 다 빠졌을 것입니다. 이건 겪어보면 알아요. 노인들 보세요.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못 움직이고 누워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한, 걸어야 사람이 근육이 유지가 되는데 근육이 쭉쭉쭉쭉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뼈에다가 가죽 입혀놓은 것처럼 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원래. 안 그래요? 이렇게 오래 누워 있었을 건데 어떻게 걷냔 말이에요. 그리고 침대를 들고 가? 아니, 누워있던, 그게 아무리 야전 침대 가벼운 10kg짜리라고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환자가 어떻게 침대를 들고 걸어가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몸에 힘이 붙고 기력이 붙어서 완전 정상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말씀의 능력을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치유의 무한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능력 있게 입증되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하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마가가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구도자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나오고 아무개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사죄의 선언을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참되게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그날 그때와 완전히 동일한 사죄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 중풍병자에게 대뜸 다른 아무 말씀을 한마디도 그 입에서 들으실 필요가 없이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사죄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은 그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과 그 자비를 가지신 채로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이 사죄 선언을 듣게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곧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2장 10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곧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넌지시 제시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 2장 앞에 12절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찬란히 빛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병을 정복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얻으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자 같은 이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딱 따다가 자기에게 쓰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 계시하셨고 나중에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만은 이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걸 이날 발휘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며 그 사죄를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가는 차차로 밝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곧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 인자라는 말의 심오한 뜻이 무엇인가도 앞으로 점차로 더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그늘이 있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자기 계시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마가복음에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한 15번쯤 나오는데,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맥락에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시는지 주위에서 보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실 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배워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알량한 성경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 서기관들이 이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 중에 이런 소문을 듣거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바리새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라서 예수님께 상당히 가까이 나온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바리새인이 다 지옥의 자식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처음에는 자기 신학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이 증거 앞에서 한없는 고민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까지 배운 말씀은 뭐고 이 새로 나타난 이 놀라운 일은 도대체 뭐냐,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잘 관찰한 사람은 믿음에 이르려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입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길은 갈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시면 사람의 길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드리기 전에 같이 찬송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찬양과 경배로 마치지 않습니까? 12절 맨 마지막 말씀이. 그래, 경배송 17번 94쪽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2절, 거기 셋째 줄 이하에 더러운 죄를 씻어 주옵시고 저희의 경배 받아 줍소서 하고 사죄와 경배, 이게 함께 찬송에 나오니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낱낱이 읽으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잘 의식하지도 못하는 저 무의식의 깊은 바닥까지를 다 통통하게 헤아리시면서 사람을 대하시되, 그러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 죄인의 죄를 자기 몸으로 자기 영혼으로 대신 기꺼이 지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값을 자신이 다 치르시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죄를 선언하시니, 이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길 외에 무슨 구원이 있겠사오며, 이런 구주를 왜 믿지 않고 왜 따르지 않으며 왜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사옵니까? 주님, 이런 주님께서 지금은 비록 병고에 시달리고 지금은 비록 불치병이라 하는 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장차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완전한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병이 없도록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건강이 있도록 저희에게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을 입혀 주시겠사오니, 이런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진실하게 믿고 끝까지 의지하여 사죄의 선언을 받은 그런 죄인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저희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죄들을 날마다 버리고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는 분이시므로 저희가 이 인자라는 칭호가 무슨 뜻인지를 계속 배워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시고 왜 세상에 오셨으며 얼마나 크신 분이시요 얼마나 저희를 이 죽음과 이 멸망과 이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점점 더 배워 더욱 확실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